복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감격으로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조승우 배우처럼 한번 오른손 한번 쫙 들어보세요. 이렇게 쫙 들어주시고 한번 절대하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 받기 원합니다. 아멘. 내려오세요. 예수 믿는 것이 자랑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잘남과 똑똑함이 아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가 가장 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일으키는 능력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방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아멘.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나누기 해서 전도용품을 2개씩 드렸습니다. 두 분에게 전달 드렸죠? 예. 목원들에서 같이 나누셨어요?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들을 목장 안에서 같이 교제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랑 달리 또 새로운 것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이렇게 또 전달을 하셔서 또 새로운 분과 좋은 믿음의 나눔이 한 주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 참 특별하고 새롭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저 먼 페르시아 제국 이방 땅에서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담긴 주제입니다. 특히 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신기한 것은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도 신기하게 하나님이 하셨네 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말씀이 에스더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만 멋지고 빛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 세상, 직장, 사업장, 학교 만나는 곳에서도 영광의 꽃을 피울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세상에 안 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여주신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세상이 아무리 거짓투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말씀,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포로로 끌려온 자요 그의 부모를 잃고 고아처럼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양부가 되어서 그를 끝까지 잘 믿음으로 돌보았기에 오늘 그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게 합니다. 불행했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축복하셔서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참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왕후가 된다는 건 마치 천하를 거머쥘 만한 엄청난 복과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세자들이 얼마나 그 자리에 오르려고 혈안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암투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왕후의 자리를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러나 에스더는 여러분 배경으로 본다면 전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포로된 자였고 부모도 없는 상황에서 홀로 그가 무엇을 의지할 만한 것 하나 없이도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에스더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도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스펙이 부족하고 배경이 약하면 인생을 좌절합니다. 겁부터 먹죠. 나는 흙수저야. 나는 안 돼.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 가정 형편은 이래. 내 과거는 이렇게 어두웠어. 하고 거기를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걸로 나를 합리화시키고 그 핑계와 그 뒤에 숨어버리는 한 우리 인생은 결단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감격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이 축복입니다. 시작. 아멘. 주전 474년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지 5년째 되던 해에 당시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아각 사람 하만이란 자가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 위치는 아수로 왕 바로 다음 가는 2인자가 되는 권세와 권력을 얻게 돼요. 오늘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것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았던 그 배경 속에서 말씀이 연결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이해하시려면 조금 3장으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 에스더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거기 1절에 보니까요, 지위를 높이 올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위를 높이 올렸다는 것은 단계별로 승진하거나 그의 위치가 높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갑자기 최고의 자리로 뛰어 올라간 거예요. 갑작스럽게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력이 남들보다 탁월하거나 국가에 대한 엄청난 공을 세웠거나 왕의 총애를 받은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또 하나는 반대 경우겠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수단을 동원해서 그 자리를 거머쥘 수 있었을 겁니다. 하만이란 자를 에스더서 전체로 본다면 첫 번째 조건에는 맞지가 않고 그는 늘 혈기가 많았고 뇌물쓰기를 좋아했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간교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었음을 본다면 그가 권모술수 그리고 중상모략, 뇌물을 제공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자리를 거머쥐었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수완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다.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참 부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그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땅에 드러내시고자 그 하만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좋은 역할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의한 자로, 악한 자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유 없이 무조건 높아진다고 좋아하거나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낮아지고 추락하거나 또 절망에 빠졌다고 하여서 낙심 속에 허덕이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중심을 잃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인물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을 높여주지 않아도 시기하지 않아요.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력과 인품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발끈하고 그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란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가 이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그의 배경을 잠깐만 설명하자면 그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또 재물을 약탈해가고 불을 지르고 온갖 못된 짓을 다 자행했던 바로 그 족속의 후예가 누구냐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하만입니다.
그것을 모르드게는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때요? 내가 그 자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마음이 그 속에 항상 있다 보니 그가 총리 대신으로 섰다 하여서 그 앞에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대궐의 입구의 문을 지키는 직책을 맡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낮은 직급의 사람이죠. 그 성에 드나드는 사람이 누군지를 다 체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들이 상관이고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더서 3장 2절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나. 아멘. 이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게 된 게 누굴까요? 모르드게는 오히려 더 당당했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대신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저 모르드게 때문에 불똥이 우리까지 튀어가지고 우리까지 어려움을 당했다, 그들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로 4절 한 번만 더 볼까요?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저 모르드게 개인의 생각이니 저자가 유대인인지라 하만 총리 대신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것이니 우리와 무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계속 날마다 제발 오늘이라도 빨리 하만에게 머리를 조아려라, 그래야 우리의 신변이 안전하다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자 오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만이란 자가 마음에 그 분노와 그리고 이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갖게 되므로 내가 저자에 속한 모르드게를 포함하여 그 민족 전체를 내가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모든 권력을 두 손에 거머쥔 자라 그 정도쯤이면 일도 아니었지요. 그래서 그는 조서를 꾸며 왕에게 청을 하고 결국 그것을 승낙받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서 당시 페르시아 전 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특히 수산궁 그 성 안에만 사는 사람이 약 7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외에 흩어져 있는 사람까지 치면 얼마나 많았을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자들을 날을 정하여 모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오늘 모르드게는 심각한 상황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궐 앞 그 문 앞에서 옷을 찢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부리고 있는 모든 술수의 뒤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의 일일까 아니면 그 뒤에 사단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바로 왕이 내린 결정이 뭐였습니까? 히브리 백성 중에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겁니다. 태어나면 모두 죽이래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모두 말살시키려고 했던 계획을 가졌던 것이 애굽의 과거 역사입니다. 또 신약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왕이 났다는 말을 듣게 되자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학살하려고 했던 헤롯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똑같은 상황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벌어집니다. 하만이란 자를 사단의 관계와 그리고 악한 권세로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두 진멸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가거나 권세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광장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될 신앙의 1순위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붙들고 찾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질까요? 왕후의 자리에 올랐던 에스더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무슨 일로 저렇게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지 그 소식을 듣고 보니 지금 유대의 큰 민족의 위기가 닥쳤다는 소식을 비로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이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아멘. 에스더야, 내가 지금 왕위의 자리까지 올라서 왕 곁에 있다 하니 하만이 지금 우리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지금 간계를 부리고 있는데 너는 거기 안전하다고 하여 혼자 목숨을 건질 거라고 너는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이 14절의 말씀인데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너는 그것을 이행하길 원한다. 그러나 만약 내가 가만히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거나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우리를 건질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전한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역사도 세상도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과거 역사를 보세요. 왕이 출중하고 정치를 잘하여서 평안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항상 어렵고 힘겨운 시간과 역사 속에서 민족의 위기를 만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좀 더 우리가 넓은 시야로 본다면 그 뒤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과 손이 역사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워 민족을 위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에게 전한 말이 뭘까요? 지금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민족의 위기가 생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로 지금으로 바꿔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편안하고 또 안락한 환경 속에 있다면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재물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힘이 있다면 그걸 묻어두지 말고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건강하다면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은혜를 입은 자라면 시험에 들어있고 낙심하고 넘어진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와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자인 윌리엄 버클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인간은 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귀 막고 눈 가리고 꼼짝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로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근본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 좋으면 안 되고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조승우 배우처럼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신앙의 근본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버클리는 또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고자 한 그 직분을 찾아내야 한다. 사명을 찾아내래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어요.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죠.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 구르는 재주가 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지 마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뜻 없고 이유 없이 이 땅에 보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은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자신의 부름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인생 속에 어떤 역경과 위기가 올지라도 숨는 자가 되지 말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독점하는 것도 아니요, 또 일하는 분이 많다고 해서 뒷짐지고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래갖고 혼자 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연합과 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항상 여러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고 교회 보니까 뭐 일할 사람들 많은데 뭐 나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연합과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복줄자를 찾아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하면서 여러분 교우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은 분들을 자세히 유념 있게 보세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하는 가정들이 왜 복을 받고 평화롭고 행복할까?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범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 부러워만 하지 말고 구경꾼 신앙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절하고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영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사람이 복이요 붙드는 자가 능력이란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기회를 붙드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시작. 기회를 붙드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그리고 에스더를 보세요.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 나가나.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성도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힘 있는 자, 권력자, 권세자를 찾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민족의 위기를 만났을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에스더 역시 자신에게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동족과 민족들에게 나와 함께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에스더의 고백에서 여러분 한 가지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기도 제목이 생기고 걱정 근심이 생기면 그걸 묻어두고 고민하지 말고 가깝게는 목장 안에서 넓게는 그 기관이 더 크게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건 다 해도 기도를 항상 뒤로 빼놓을 때가 많아요. 요건 나중에, 요건 뒤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는 민족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단의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국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정치 논리로 보지 마세요. 더 크게 보면 우리 민족이, 특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기도해 보았는가?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얼마나 주님께 간곡히 소망을 가져봤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일수록, 주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연합하고 합력하여 주님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 구하기를 힘쓰라고 오늘 말씀한 것을 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 줄 아는 지혜,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것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예요. 어떻게 보면 왕족으로서의 품위와 궁중의 모든 법도들 안에서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속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그도 역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는 잃었을지라도 사촌 오빠의 도움과 자기를 양육하고 돌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권모술수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금식하자고 이렇게 마음을 모은 것을 보면 우리의 평생의 삶의 기적을 만드는 역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걸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자꾸 변질시켜요.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권력을 붙들게 하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게 하고 시대의 흐름 속에 눈치 보게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주님께 중심을 두는 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복을 붓는 줄로 믿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요, 은혜 입을 기회를 주신 것이요, 나라도 가정도 우리의 모든 일터도 다시 일으켜 주실 기회를 주셨다는 걸 잊지 말고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 복을 받다 보니 우리에게 잃어버린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과거에는 눈물 흘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예배당의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풍족하고 넉넉하고 여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함도 사라졌고 절박함도 사라졌어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점잖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추상적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별로 없다 보니 하나님께 굳이 간절하게 매달릴 이유를 전혀 찾지를 못해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적당한 기도가 됩니다. 대충 믿는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을까? 마가복음 5장 21절 이후에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따르면서 주님과 부딪히기도 했고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 주님 몸에 손댄 자가 지금 한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자가 있느니라. 그 여인이 어떻게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지 아시지요? 혈중이란 이 병은 부정된 병이라 사람 앞에 나가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부딪혀도 안 돼요. 이 여인은 목숨 걸고 나갔어요. 율법을 어기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고 나왔어요. 간절함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생명 걸고 나왔어요.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1절이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린다 하는데 정작 우리 인생 속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린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변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무능한 기독교인들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라는 걸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지 말고 여러분의 체험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사각오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좀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보십시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당시 페르시아 왕궁에 법도가 있습니다. 왕을 만나려면 제가 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게 아니라 왕이 불러야 갑니다. 누군가 내가 만나러 갑니다 이게 없어요. 왕이 부르기 전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을 만나지 못한 지 이미 앞부분에 보면 30일이 넘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아직 왕과 에스더의 관계 속에서는 더 친밀히 만날 어떤 이유도 근거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본인이 왕을 만나러 가겠다고,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나 사실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민족 사람인데 우리 동족 다 죽게 생겼어요 하고 왕에게 나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의 법도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동족이 지금 죽을 날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나를 잡아서 모두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빨리 왕에게 알려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심각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왕으로 청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이 그 들어오는 사람에게 지팡이를 내미는 겁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홀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귀라고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귀라고 나오는데 금으로 된 귀를 들고 있다가 왕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와요. 근데 부르지 않았는데 왔다? 호위 군대들이 즉시 칼을 뽑아서 그를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 권한이 있어요. 근데 오늘 왕이 이렇게 내밀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삽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 역대 이래로 왕이 귀를 내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권세와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했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단순히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민족이 큰일 났으니 제가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기도도 음식 잘 먹고 배부르게 한 후에 간 게 아니라 3일 동안 뭐 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입에 안 대고 그리고 가겠대요. 왕 앞에 보이려면 광채가 나고 윤기가 나고 삐까번쩍하고 그래야 그나마 살 텐데 3일 금식하신 분들 거울 한번 보시면 어때요? 눈이 쑥 들어가거나 얼굴이 헬쭉해가지고 제대로 현기증이 나갖고 막 이러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에스더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3일을 금식하고 물 한 방울 입에 안 대고 그리고 나서 몸단장을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칼에 맞아 죽었고 다른 때 같으면 저런 왕을 능멸하라고 하다니 부르지도 않은데 오다니 이러고 큰 사단이 났을 겁니다.
근데 왕이 그날따라 에스더가 이렇게 어여삐 보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있을까? 누가 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에스더가 다가올 때 그를 환대하며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왕의 마음을 뒤집어 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보세요. 16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기도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아수르 왕 앞에 있는 그 문제보다 아무리 힘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본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었으면 주님 방법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야 삶이 변화되죠. 삶은 세상 방법 옛날 방법 그대로 살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복을 구할 수 있겠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궁금하시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5장부터 집에 가서 읽으시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셨고 고문을 당하시고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일제 기독교 탄압 시책으로 세웠던 것이 신사참배였어요. 우리 교리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새기거나 그 형상 앞에 머리 숙이지 말라고 했는데 일제는 그것을 이용하여 교회를 통제하고 억압했습니다.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 황실의 조상이나 국가의 공로를 세운 자들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숭배하게 만든 일종의 사당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모두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의 칼 앞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우리 기독교 역사인데요, 1938년 9월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 때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전국의 모든 교회 대표 총대들이 모였습니다. 노회장도 모이고 각 총대들이 다 모였는데 총회장이 강당에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사참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례입니다. 이렇게 일제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좌우에 칼을 찬 일본 경찰들이 칼을 차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와 억압 속에서 총회법이 통과가 됩니다. 이래하여 모든 교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사참배로 묵념을 한 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것을 결사반대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셨고 많은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죽음의 문턱이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석방을 받았지만 뜻을 굽히지 않는 그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죠. 그래서 잠시 석방되었을 때 평양 산정연교회를 심호하셨을 때인데요, 마지막 설교를 하고 다시 체포되어 이제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마지막 설교가 5제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하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거기에 그 5가지 제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장기간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어머니와 처자와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시 체포되어 6년의 옥고를 치른 후에 1944년 4월 21일 48살의 일기로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가정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들 가족을 안 사랑했을까요? 감옥에 가지 않고 교회에 있는 양무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었을까? 신사참배만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며 그리고 목회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 순교를 각오하였을 때 일제가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 보고 두려워했고 그의 신앙의 지조를 오히려 높이 평가했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똑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하다 보면 물질의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자식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우들의 이런 소식들을 들어요. 어렵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힘들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의 자리를 안 나와요. 하나님께 매달리질 않아요. 사람의 방법을 자꾸 붙들려고 그래요. 그리고선 하나님께 복을 달래요. 엉뚱한 곳에 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서 복을 달라는 말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주파수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그 복을 입을 수 있을까? 바른 세상에 가 있는데 어찌하여 주님께 왜 내 인생을 이러냐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 예배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왜 타협이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십시오. 신앙생활 대충 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믿음의 귀한 자리에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바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로 갑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사람,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환난이 닥쳤다고 하소연하고 녹두리하기 이전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타협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같은 기도의 자리, 불같은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 박차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고 그러지 말고 거기서 나오셔야 옳습니다. 예배가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우시면 더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세요. 주님 앞에 우세요. 화려한 언어 없어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서 에스더처럼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목숨을 걸고 갔더니 칼이 날아온 것이 아니라 긍휼의 주님의 손이 내밀어졌고 민족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참히 학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만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민족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고 기도의 파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